또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0월 22일 주일 추수감사절로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는 추수감사절 기념 구역별 찬송 경연대회가 있지요. 어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을 때 찬양대 연습실에서도, 그리고 모든 이의 카페에서도, 이곳저곳에서 두 구역씩 모여서 찬양 연습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구역만 늘 교제하면서 살다가 두 구역이 앞에서 서로들 교제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 눈은 담임 목사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그 아름다움이 크게 달할 줄로 믿습니다. 들판에 보면 이제 추수가 다 끝났습니다. 추수하면 그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던 열매를 거두는 일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면도 있네요. 무슨 이야기냐면 무엇을 심었는지, 많이 심었는지 적게 심었는지 그것이 드러나는 때가 추수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를 하게 되면 알곡하고 쭉정이하고 나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하고 가짜가 나눠진다, 그 말씀이에요. 또 추수는 그렇게 나누어지는 심판이 있습니다. 추수는 나누어지는 심판이 있어요. 즉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겉과 속이 다 드러납니다. 얼마만큼 수고했고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겉과 속이 다 드러나면서 하나님은 잘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못한 자에게 벌을 주세요. 이것이 추수 속에 담겨진 이면의 말들입니다. 제가 최근에 최순도 씨가 쓴 짝퉁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조금씩 보았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고 한다면 2010년 6월 21일자 중국 베이징에서 발행하는 일간지 신문이 있어요. 신경보라고 하는 그 신문에 기겁할 만한 기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기자가 현금 출납기, ATM기에 사기를 당하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기계가 사기를 쳤어요. 얼른 이해가 안 가지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언론 기자가 베이징 서쪽에 위치한 슈안우구라고 하는 거리에 ATM기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은행 카드를 넣습니다. 은행 카드를 넣어놓고 비밀번호를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넣는 순간에 창에 뜨는 글씨가 있습니다. 다 사라져버리고 잠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이고, 다른 것은 먹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기계가 일시적으로 고장이 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틀 후에 또다시 그 자리에 가서 카드를 집어넣습니다. 창이 뜹니다. 자기 통장에 적어도 2100위안이 있어야 할 통장에 잔금이 0이었어요. 그래서 은행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은행에서 대답하는 말, 우리 은행에서는 그 인출기를 거기에다가 놓은 적이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그 기자가 이용한 현금 인출기는 사기꾼이 장난을 친 겁니다. 인출기까지 동원시켜서 사기를 쳤어요. 그러니까 현금 카드를 넣는 순간, 그리고 카드 속에 정보가, 비밀번호가 전부 거기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기꾼들은 그 정보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카드를 복제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모두 현금을 다 빼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중국을 지칭하는 별명들이 숱하게 많아요. 이 자리에서 중국에서 유학 온 우리 현명 학생이, 청년이 성가대에서 저 높은 자리에서 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좀 미안한데
설교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고요.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도 못지않고요. 동남아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꼭 짝퉁은 찾고 거기 가게에 가서 한두 개씩 사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예. 중국을 지칭하는 별명들이 있는데요. 술과 음식의 나라라고 하는 별명이 있고요. 풍수와 미신의 대국이라는 말도 있고요. 엽기 천국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짝퉁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중국을 대표하는 대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산채 문화라고 하는 말이 생겼어요. 어디예요? 중국에. 산채 문화, 산나물 문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산나물 비빔밥 하면 참 맛있죠. 저는 지금도 먹고 싶어요. 배불러도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중국말로 산자이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채라고 하는 말은 산적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라는 뜻이에요. 산적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의 문화, 어디가? 중국이요. 이 산채라고 하는 말은 통째로 베낀다, 통째로 복사한다, 통째로 표절한다는 그러한 뜻도 있고요. 짝퉁, 모조품, 복제품, 유사품,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산채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는데 중국 발음으로는 신자이 그렇게 발음합니다. 바로 이 신자이가 중국을 상징하는 문화 코드로 되어버렸어요. 정착을 했어요. 오죽 했으면 산자이가 중국에서 2008년도 인터넷 검색어 1위를 했어요. 산자이가 말이죠. 그래 중국 사람들을 일컬어서 중국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사람 빼고 모든 것은 다 가짜다. 우리 현명 선생은 진짜예요. 하얼빈에서 온 진짜 진품이에요.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중국에서는 믿을 것은 엄마밖에 없다. 주여. 이와 같이 중국은요 짝퉁으로 유명한 나라예요. 중국 업체들이 한국의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해 가지고 생산하는 짝퉁 브랜드가 많지요. 그 중국 사람들의 짝퉁 전쟁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세계 구석구석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짝퉁이 뭐예요?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진짜인데 속을 보면 가짜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겉과 속이 다름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물건을 살 때 겉과 속이 달라서 속아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은 화려한데요, 속은 열어보면 별거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중국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하죠. 이 겉과 속이 다른 짝퉁의 극치를 이룬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우푸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우푸자 공사, 도우푸자. 이건 두부예요. 근데 두부를 가지고 공사를 했다니까요. 어디에서? 양자강을 댐을 막는데 그 보를 건축하는데 말이죠. 이 두부 찌꺼기를 가지고 댐을 막았어요. 1998년 양자강에 100년 만에 찾아온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대홍수로 인해서 약 1000명이 죽고 다치고 했습니다. 장시성 주장시 일대의 제방이 이 두부 찌꺼기하고 그 다음에 거북이 알로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분명히 철근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거북이 알과 두부 찌꺼기로 메꿔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을 때 그 제방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불어나는 물에 그 제방은 견디다 못해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당시에 총리였던 주룽지 총리가 현장에 달려가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 1000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했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제방을 세상에 두부 찌꺼기로 메꿔놓고 거북이 알로 메꿔놓은 것을 보고 그는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무량판 구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잘 모르겠지요. 예. 설교 준비하면서 그것이 무량판 구조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예. 기둥과 보는요, 예. 기둥과 보는 철근으로 잘 엮어놨는데 정작 철근이 많이 들어갈 자리에 철근이 거의 안 들어가서 아파트가 무너졌잖아요. 어디 한 곳에만 그랬습니까? 여러 곳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소위 이것을 일컬어서 순살 아파트라고 일명 그렇게 부르기도 했지요.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그 솜씨는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많은 겉과 속이 다름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과일 한번 볼까요?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은행이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것을 밟고 지나가면요, 그리고 차에 올라타면 차 속에 냄새가 그리 좋지 않은 냄새가 많이 나요.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고슴도치 같이 생겼어요.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냄새가 꼭 은행나무, 은행 열매와 같은 냄새가 나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근데 저는 그게 더 좋아요. 은행보다도 두리안을 더 잘 먹어요. 왠지 아세요? 냄새는 나고 고슴도치 같이 생겼지만 과일 중에 최고의 과일이거든요. 과일의 여왕이에요. 예. 사람도 마찬가지요. 겉모상은 그럴싸한데요, 속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고요. 겉모양은 말이죠, 그렇게 자랑할 만한 모양은 아닌데 진국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진국이야. 시작. 아이고, 다들 좋았어야 하다니. 맞아요. 우리 성도들이 진국이에요. 코로나 끝나고 이제 진국들만 남았어요. 예, 진국들만 남았어요. 예. 한번 더 하십시다. 다른 분에게 당신도 진국이야. 시작. 예. 그런데 한번 더 합시다. 신앙도 진국이야. 시작. 묻는 말이에요. 이게는요. 아까는 진국이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당신 신앙도 진국이야? 신앙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한데 과연 속도 진국이냐 그 말이에요. 짝퉁이라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짝퉁이 있어서는 안 돼요. 가짜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예. 우리 성도들은요, 겉모습은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은 없지만 신앙으로 인해서 내 몸에서 우러나오는 품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할 말도 참고, 말도 거슬러서 잘하고, 말도 예쁘게 잘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요, 나오는 대로 내뱉지 말고요, 그래놓고 자기도 후회하고 다른 사람 상처 주지 말고요. 예. 조금 내 성이 안 차지만 칭찬해 주는 거예요. 한번 더 따라합시다. 미완성의 완성. 예. 자식들이 완성품이라 내가 좋아해요? 아니요. 부족하지만 내 새끼요. 부족하지만 다른 새끼들은 안 도와줘. 나는 도와줘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상에 어떤 놈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내 새끼라고, 미완성품이지만 너는 완성품이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외모로 나타나서 품격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겉사람으로, 언제까지 겉만 그럴싸하게 살겠습니까? 세월이 더 흐르기 전에, 나이가 더 먹기 전에 하나님, 내가 진솔한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도와주소서, 더 닮아가게 하시고 더 진솔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바람과 기도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안 따라가요. 그래야 옛날 겉모습 안 따라가요. 그쪽으로 안 따라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과 5장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네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질그릇과 같았다, 겉사람과 같았다, 장막과 같았고 몸과 같았고 육신과 같았다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서 보배와 같다, 속사람이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장에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옛사람이다, 예수 만난 뒤에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로마서에 보면 옛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 만난 뒤를 영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 겉사람, 속사람, 영과 육, 새 사람, 이렇게 비교해서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육의 사람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겉사람이고,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옛날 같지 않아요. 예수 만난 후에는 옛날 같지 않아요. 예수 만났으면 이제 속사람이 된 거요, 예수 만났으면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거요, 예수 만났으면 이제는 피조물이 된 거요. 우리가 육신이 있다고 그래서 옛사람과 새 사람이 같이 내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 말이요. 비록 옛날에는 옛사람, 옛날에는 겉사람이었으나 예수 만난 뒤에는 새 사람, 예수 만났으니 이제는 속사람, 예수 만났으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지난날의 겉사람과 속사람, 옛날의 겉사람과 옛날의 그 사람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두 가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기 전에는 겉사람 같았고 믿기 전에는 옛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는 속사람, 새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속사람이요 새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못된 짓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그의 이름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잖아요. 큰 자였어요. 예. 그때 예수 만난 뒤에 이름은 바울로 바뀌었어요. 그는 속사람이 되었어요. 옛사람이 되었다고 그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하고 예수를 만난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계성을 느끼면서 기도할 제목, 하나님 옛사람의 모습이 또 내 속에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새 사람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옛사람, 겉사람 그것이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믿었으니 우리도 바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속사람이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과거형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되어가고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팡질팡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은 약간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일은 약간의 생각을 옛 생각에서 이제는 예수님 생각으로 옮겨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의 생각이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100% 마음이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100%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저놈 그놈이 그놈이야. 그러나 여러분의 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난 그러한 새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왜? 지가 빨간 안경 끼고 보니까 그래요. 지가 그런 수준에서 보니까 그래요. 지가 육의 생각에 육의 잣대를 가지고 보니까 그래요. 예,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서 마음을 조금만 돌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돌린 것이 아니라 100% 옛사람에게서 예수님께로 돌렸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100% 예수님께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100% 변화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을 가리켜서 바울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속사람이라 이렇게 지칭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곳곳에서 그의 안에서 이루어진 새 사람의 삶은 그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여러분, 달라졌다 고백하시면서 사십시오. 예. 달라질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이전의 삶은 완전히 청산해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새로운 피조물화 되어져 갈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랬다, 참 많이 변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 이제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으니 새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보실 때 진품이 될 수 있어요. 예, 가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아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잘 들으십시오. 옛사람은요, 세상에 살면서 자꾸 옛사람 쪽으로만 가요. 사람의 생각으로만 가요. 낡은 생활로만 계속 간다, 그 말이요. 주님이 없으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가는 곳은 어디예요?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지금은 그럴싸한 것 같아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 낡은 사람이 돼요. 낡다가 어떻게 돼요? 낡은 사람이 되어가다가 사망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주의 영을 따라가면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갑니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결국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시간과 더불어서 인위적인 것을 쫓아가고 인본주의를 따라서 가고 내 생각대로 가고 영의 생각이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영의 생각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 결국은 어디예요? 사망이에요. 결국은 사망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결국은 사망의 자리로 흘러가고 있는, 결국은 낡아 빠진 그러한 자리로 흘러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사심으로 여러분들이 인본주의나 인위적인 것들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이나 과학적인 방법, 기술적인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뒤로 해버리고 십자가 보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내 계산은 안 맞지만 십자가가 커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인위적인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그것이 평안의 길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결국은 주님 따라가면서 영생이요 생명이요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속사람은 이와 같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이여, 나로 하여금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육의 생각을 쫓아서 가고 인위적이고 인본주의를 쫓아서 가다가 결국은 낡아 빠져서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5번, 6번 이야기합니다.
표현을 그렇게밖에 저는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성령님이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사람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뒤의 것은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썩지 아니할 것을 생각하고 영으로 살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소리 높여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그 길을 선택하게 해 주실 것이고 어렵지 않게 그 길이 환하게 보이게 해 주실 것이고 어렵지 않게 그 길 평안한 길 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생각 버립시다. 과학적인 생각 버리십시다. 인본주의 생각 버립시다. 이것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우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다예요? 아니라 그 말이요. 인위적인 생각, 인본주의 생각, 그게 다가 아니에요. 과학이 다가 아니에요. 예, 절대 과학이 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낡은 세계관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눈을 들고 그 세상을 향해서 가야 돼요. 예, 그래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누웠다가 얼른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래, 곡식은 쭉정이가 되었으면 알곡으로 안 변하지. 그러나 쭉정이 된 인간은 예수 만나면 알곡된다. 예. 곡식은요 쭉정이 되면요 심판날에 불 속에 들어가요. 알곡은 창고에 들여져요. 사람은요 쭉정이 같아요. 사람은요 못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은요 부모조차도 버린 자식이에요. 그러나 예수 만나면 알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그 말씀이 버뜩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예. 우리도 못된 쭉정이와 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쭉정이 된 우리를 알곡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셨으니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알곡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짝퉁이 아니라 그 말이요. 끝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짝퉁 신앙생활하지 말고 진품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사품 물러가야 돼요. 예, 모조품 물러가야 돼요. 유사품 물러가야 돼요. 예. 옆에 사람하고 다시 한번 합시다. 끝까지 진품입시다. 시작. 하나님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시작. 아멘. 예. 그래서 훗날 추수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심으로 많은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어떤 이웃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 말은요, 이 세상적인 논리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알려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논리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으로 그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안 본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인위적이고 또 인간적인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그 이웃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들을 영적인 존재로 보겠다 그 말이요. 모든 사람들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들어가면 그도 알곡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에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당신을 바라보니 당신은 인위적으로, 당신은 인본주의적으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니다. 나는 당신이 쭉정이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전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할 수 있는 그 동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보았다, 그 말씀이에요. 사람을 보이는 육체로만 판단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보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그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남편도 예수만 믿으면 새로운 알곡이 될 수 있다. 내 친구도 예수님만 알게 되면 이제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모든 사람들도 겉사람은 완전히 제거가 되고 훗사람은 완전히 제거가 되고 새 사람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그 영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 하나님이 사랑하는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눈이 열리고 여러분이 그 동기가 되어서 입술에서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다, 복음 전한다. 종이나 주인이나 상관없다, 나는 복음 전한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상관없다, 나는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가치관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진품이 됩시다. 진품으로 이제는 세상 많은 사람들 진품이 될 수 있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겉사람은 계속해서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듯이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친구도 직장의 동료도 다 진품이 될 수 있고 다 쭉정이에서 알곡이 될 수 있고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서 이러한 신앙의 동기가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